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본문을 잘못 보냈나요? 제가 신명기인데 그런가요? 제가 오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하죠, 이거? 제가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딱 그런데 우리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말씀 일단 준비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 오늘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이 구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중간에 막을 걸. 근데 혹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일까봐 저도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구계명 두 번째 시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이죠. 구계명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듯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 구계명 말씀입니다. 이 구계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때에 이 중요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눴어요. 이 구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법정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건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행위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악한 죄가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죄를 십계명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는 말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5계명,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대표적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10계명의 두 가지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뒤에 후반부에 주어지는 계명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니까, 9계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8계명은 뭐예요? 그 사람의 소유를 지켜주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함, 품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명예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명예가 소중하다. 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하고 내 명예도 소중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를 존귀 여기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군가 사람을 사랑할 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어떠냐니까 이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구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하구나, 명예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명예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어요. 거짓 증언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면서
우리 증언 때 쓸 때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이 증언이라는 게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진실을 말함으로써 손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양심선언 하시거나 또 내부 고발, 이거 어떤 이제 내부 비리에 대해서 밝히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분들은 어때요? 그 선을 위해서, 그 진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기를 위험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런 것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인 것이고, 우리도 혹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극적인 순간이라든가 이런 법정의 상황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니까 모함이라든가, 물론 이제 우리 중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함을 막 주도하거나 그러실 분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함을 듣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 모함할 때 그것을 듣고 동조하는 것도 여기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더 자주 실수하기 쉬운 거는 비방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사실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퍼뜨리고 또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더 커진다고 했어요. 내가 조금 얘기했더라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가면서 더 확장되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항상 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구계명을 생각해 볼 때 이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고 했어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웃의 명예를 높이고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 명예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에베소서 말씀 읽었지만은, 그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버리라, 이 비방을 버리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말도 있어요. 이 선한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려고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구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니까, 서로를 위하고, 그 위한다고 했을 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이름을 지켜주고 높여주는 일들을 그런 세상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비방이 너무 흔하고 비난과 비판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앞에서 하는 행동과 실제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마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도 보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치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통 살아가냐니까, 자기 마음을 적당히 감추고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하고 또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고,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새로운 세상인 이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진실하지 않게 행동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 다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버리는 거들, 버리는 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또 높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계명의 아주 이제 분명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딱 숙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구계명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비방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특별히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이 오늘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이 구계명을 또 적용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상황에 맞춰서 이 구계명을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명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구계명을 묵상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각자에게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명예가 있어요. 8계명을 통해서는 뭘 알게 돼요? 우리 각자에게 사유재산이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내 소유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데, 제가 구계명을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니까, 그러네. 나한테 명예라는 게 있구나. 내 이름에 그 명예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지냐니까, 우리가 지금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그런 어떤 문화의 흐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명예라는 게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잘 안 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소득이나 내 소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는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명예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명예를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외모를 생각하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 했을 때 좀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사람의 명예, 바꿔 말하면은 평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의 외모보다도 그 사람의 평판이 더 많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 외모가 출중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외모가 화려하고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모가 아무리 그렇게 있고 이렇게 재산이 아무리 이렇게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이 명예, 평판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정말 아름답다거나 예쁘다거나 생각도 잘 안 하게 돼요. 오히려 평판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제 더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이 외모라는 이 명예라는 거, 명예와 평판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예와 평판은 우리가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살아온 삶에 의해서 형성되고 쌓아져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내 몇 가지 행동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어쩌다 한번 실수했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냥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한순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 경험들이나 그 궤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명예가 생기고 평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예라는 게 결국에 또 어떤 면이 있냐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이 명예가 쌓이고 평판이 쌓이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해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참 저도 이런 걸 생각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명예라는 게 그래서 진짜 중요하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요. 그렇죠? 뭐 장인이라고 부르고 하면서 존중해요. 근데 그게 이제 명예잖아요. 이런 게 왜 생겼냐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아주 책임감 있게 일했기 때문에 그 명예가 생긴 거죠. 또 어떠냐니까 우리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어떤 이제 일을 한다고 해도 가정을 오랫동안 책임지고 또 아주 자식 자녀들 아주 훌륭하게 다 키워낸 사람에 대해서 어른이다. 부모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명예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람이 그것이 정말 이 명예로운 사람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추대해야 하는 우리 문화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예와 평판이라는 거는요, 때로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책임감 있게 신실하게 살면은 누구라도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또 이 명예라는 거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공동체, 사회가 있을 때 더 잘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명예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명예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살아온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몇 년 살아보니까, 몇 년 같이 일해보니까, 정말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생길 때 명예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명예가 뭐냐면, 우리 삶의 공동체, 교회라든지, 교회가 이제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내 살아온 삶이랑 내 살아온 삶의 방향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평가해주고, 그것을 높이 사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들이 이 명예를, 우리가 명예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터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삶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지킬 명예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사람. 그렇죠.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잘해도 인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책임감 없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국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인생을 쌓아 올리면서 축적해온 이 자기라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걸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내가 누군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해로운 게 있는데 뭐냐니까 나도 나 자신을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 쉬워요? 적당히 나를 감추고 좀 꾸며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운데 위선의 마음도 더 자라기가 쉬운 거죠. 언제든지 꾸며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사실 중요하다. 우리 명예에 있어서는 이 가족 그리고 이 교회 이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우리에게 이런 명예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존귀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사람이 명예롭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명예롭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을 일구어 가고 그 책임을 지고,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게요 아주 인간성의 중요한 면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 잘 안 져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는 이렇게 돌보고 가족을 챙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에도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하는 건데 그런 거. 어쨌든 이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가 말한 바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약속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신용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아주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을 지키고, 이런 신실하게 행동함으로써 명예를 쌓아 올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준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네 이름에 명예가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명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떠세요? 우리의 이름을 인정해 주고,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고,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아주 이렇게 복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공동체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결국에 이 명예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이 구계명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명예를 좀 소중히 여겨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시대가 이 명예를,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예라는 개념 자체를 약간 이제 터부시하고, 약간 이제 간과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 이게 명예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관심이 많죠. 외모라든가, 자기 이제 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기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고대 사회는 완전히 다른 문화라고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품이라든가 이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 어떤 재산도 좀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른 것들을 희생하는, 오히려 이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더 물질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지고 이 눈에 안 보이는 명예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니까 이 자기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관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로 이런 삶의 어떤 스타일, 방향성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억압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시선들을 갖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어떤 과도하게 그렇게 했을 경우지,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름에 가지고 있는 평판이라든가 명예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 욕하고 다니면 기분 나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금 문화가 명예의 개념을 좀 간과한다 해도 이것이 분명히 살아있다. 이 개념이 살아있고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명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구계명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자기의 명예도 잘 지키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어떻게 그렇게 지켜주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뭘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일단 먼저는, 내 명예가 소중하다. 내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오늘날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계명을 묵상할 때, 먼저는 좀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명예가 있고, 내가 이 명예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명예, 이것들, 내 평판들을요, 가장 해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평소에 욕하고 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판이 아주 안 좋겠죠. 근데 이런 거 떠나서,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이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명예, 우리의 평판을 해치는 가장 해로운 행위는 뭐냐면은, 바로 거짓인 거예요. 거짓.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되게 행동하거나,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명예라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신용이랑도 비슷해요. 신용.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명예랑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그 사람의 말을 못 믿을 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 믿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거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아기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아기만 가질 수 있다. 성인에게는 뭐냐니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익숙하냐니까, 말과 행동을 마음과 분리시켜가지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진실하지 못한 태도가 나올 때가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인상을 받거나, 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 이제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 믿겠다, 이런 생각들이 싹 트는 거죠. 이거를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전체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은 항상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바로 이 구계명에서 얘기하는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된 삶의 태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라든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낄 수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도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거짓말에 대해서 용인하는 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하니까.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좀 극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거짓말이라든가 거짓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분별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쉽게 하기 때문에, 쉽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좀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좀 모면해 보고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각을 했는데, 그냥 내가 늦잠 자서 늦었는데 그렇게 말하기 싫어가지고 지하철이 막혀가지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모면하려고, 어떤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게 너무 쉽게 하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우리 인격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오면. 아까 제가 명예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 거짓된 태도, 이런 것들 내가 그럴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이런 습관이 자리 잡아가지고 내 인격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딱 있으면, 이건 어겨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하겠다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거 좀 어기면 어때? 이렇게 그냥 아주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가 쉬운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명예가, 어떤 평판이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한 바를 행하지 않는 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아주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신뢰할 수 없구나. 뭔가 같이 하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태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고 지키지 못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말을. 그러려면 이제 물론 말을 잘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한 바를 지키고자 해야 되는 거죠. 말한 바를 지키고 또 이제 이 진심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말하는. 자꾸 이렇게 마음과 말을 분리시키지 말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진실되게 말하라고 했는데 자꾸 내 마음에 좀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말로 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진실하게 표현하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인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격과 아까 제가 명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내가 몇 번 실수한 적은 있어도 내가 또 그리고 못한 적은 있어도 내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약속하고 그 한 발을 지켜왔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7계명 하면서도 이 서약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서약을 지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이 서약을 못 지키는 게 뭐냐니까 사실 인간됨에서 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아주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미래의 일들을 약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에게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죠. 이 신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용으로 이렇게 뭔가 빌릴 수 있지만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깨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명예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뭔가 성실하게 해온 삶, 진실되게 살아온 삶,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한 거 지키기가 힘드니까 앞으로 내가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기는 게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약속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안 지키면은 상대방이 너무 낭망할 것 같으니까 나 차라리 약속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좀 내가 그래도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안 한다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약속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이. 앞으로 그냥 간단히 내 이번 주말에 할게.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말도 안 한다라면 어떻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뭐냐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냐면 내가 말하고 말한 바를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 7계명 하면서 말씀드렸던 서약인 거예요. 서약. 이 서약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어요? 이 계약을 안 지키는데. 그래서 결혼 서약도 아주 충실하게 행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교회 서약도 말씀드렸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정회원이 됐을 때 했던 서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내 명예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명예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거짓말들, 거짓되게 행동하고 이 말한 바를 지키지 않는 그 마음과 태도는요,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거짓을 이 세상에 들여온 사람, 거짓을 이 세상에 소개한 이 존재가 사탄이에요. 처음에 범죄할 때도 거짓말로 유혹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적 속성이 뭐냐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다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게 행동하는 거, 거짓말하기를 즐겨하는 거, 이런 모든 이런 거짓된 태도들이요, 다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는 거냐면 이 사탄으로부터 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사탄의 소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냐니까 신실하게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동하실 때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에 없는 얘기 꾸며서 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우리를 죽도록 미우신데 막 겉으로는 사랑한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동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실하다. 우리 찬양 중에 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신실하다는 표현이 뭐냐니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진실되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걸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행동을 그래서 다 진실하게 하셨어요.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셨고, 하겠다고 하신 거 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들도 많아요. 때로는 어디 이렇게 지방을 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이 다 지켜진다, 그것을 다 지키신다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신실하게 행동하신 거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분이 말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DNA로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 있었어요. 사단 마귀가 내 압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그분의 DNA, 그분의 마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또 말한 바를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또 말한 바를 지키려고 하고 또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신자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명예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명예가 이 기록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신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자들이 어디서 거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거래하기가 되게 편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게 신자의 명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속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과 같이 이런 게 뭔가 그런 분의 사업장을 가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정직하게 하고. 물론 이제 아닌 사례도 조금 있어가지고 좀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또 말한 바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좋은 평판, 이 명예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은 공동체, 우리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받는 평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령 받은 신자들, 성도들이요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 교회에 들어올지도 교회가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판단하라고. 왜 그러냐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 받은 지체들, 우리 신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다는 게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내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또 이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또 이정표가 되는 것이고 또 아주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지 못한다라면은 그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세속적인 기준 가지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자답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평판이 좋지 않다라면 이런 것들은 아주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이 생각을 하고 지킬 때 우리가 신자다, 신자로서 명예가 있다, 이 생각을 딱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의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줬더니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일은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을 때 참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말씀이에요. 뭐냐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너희가 그 나라에서 흩어져서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비웃는다는 거야. 아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니 나라 망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타향살이 하고 있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니까 내가 내 이름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2절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이게 사실 이 새언약 본문인데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겠다 이 말씀인데 근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22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이 배교하고 약속을 어겼어도 약속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이름을 지키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가 나에게 범죄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3계명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3계명이 어떤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 이름을 지키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은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뭐냐니까, 우리한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응?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분의 이름을 주셔서, 그분의 명예를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자답게 살지 못할 때 그분의 이름이 훼손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같은 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일들을 하셨는가? 이렇게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모험을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주심으로써 이런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에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명예를 지킨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한 이제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 이름에 두신 우리 주님의 명예를, 주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이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목사인 척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애기가 자꾸 광고하고 다녀가지고,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녀가지고,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바짝 차려야겠다. 정말 운전하다 화내는 거 조심해야겠다. 내가 정말 진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에게 그런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명예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더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만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증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죠? 두세 사람만 말을 맞추고 그걸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남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애통하고, 또 얼마나 그 한 사람 죽이고 그 명예훼손하는 게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그런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또 신약성경에 그 스데반도 그런 재판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변증할 때 상대방이 그 지식을 못 따라오니까 두세 사람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람을 처벌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아주 큰 명예훼손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일제시대라든가 이런 군사 독재 시절 거치면서 사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원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좀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법정이라든가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좀 그런 걸 많이 그래도 지났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화되고 또 완전히 과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청산하고 더 건강해지고, 적어도 이런 어떤 증언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증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의 말밖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뭐 드라마도 있던데 그 뭐죠? 그 CSI인가? 뭐 제가 보지 않아가지고 그 과학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어디 누가 평가한 거 들은 적이 있는데 법정에서는 웬만하면 사람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증언으로 사람을 하지 않고 합당한 증거가 있을 때 사람을 처벌하는 게 우리 시대에 아주 발전된 공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 좀 부족한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약간 증언만으로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 질서를 크게 흔드는 거예요. 크게 흔드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에 굉장히 이제 유사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이제 몰아서 여론을 형성해서 막 이렇게 죽이고 훼손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니까 여론 재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론 재판. 어떤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의심가는 뭐 정황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도덕한 면을 지금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언론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그 법적 판결이 나온 뒤에 보도를 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그게 진짜 그게 밝혀진 거는 그거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막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었다가도 한 1, 2년 뒤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죄로 밝혀졌을 때 그 보도를 해주냐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관심이냐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너무 억울하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고대 사회에서 이게 여론몰이해서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인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보도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냐니까 실제로 그렇죠.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가 날 때 보면은 수사기관이 보통 수사할 때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들이에요. 뭡니까 피의사실 공표. 이게 죄예요. 피의사실 공표. 뭐냐니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왜 불법인지 몰랐는데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언론은 어떻게 아는 것이며 왜 보도를 하는 것이며. 원래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 경찰만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랬을 때 이거는 모르는 게 좋고 우리도 모르는 게 좋고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이제 보도하는 언론들은 약간 좀 이제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마냥 보도해서 결국에 이제 이런 와중에는 모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크게 관심 기울이지 않고 나중에 뭐 이렇게 아주 판결이 정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또 온라인 사회가 있잖아요. 온라인 사회가. 근데 이제 이 온라인도 가만 보면은 명예훼손이 수시로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죠. 악플이라든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좀 그래도 지금은 이 악플이 범죄라는 거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게 사람을
얼굴로 대하는 일이 아니고 또 나도 익명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또 뭐 말해도 보면은 다 비꼬는 말들이 많아요. 어떻게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뭔가 비꼬고 좀 이렇게 재미 삼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너무하다 싶은 거는 그 온라인 상에서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 가져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온라인에서 하는 말투를 그대로 이렇게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분 물론 이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뭐 악플 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소통할 일이 있을 때 최대한 정말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예우를 갖추고 정말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고 어떤 비꼬는 어투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온라인 문화가 더 지금도 강한데 얼마나 또 나중엔 또 아주 일상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를 보면은 온라인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어떤 표현들은 상대방을 되게 비웃는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좀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다른 사람 놀리는 거 그런 거 엄격하게 좀 훈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온라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디 가서 배웁니까? 온라인에서 존댓말 써라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것도 좀 지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몇 가지 제가 이 9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 9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9계명을 적극적인 순종이 있다고 했어요. 적극적인 순종. 뭐냐니까 비방을 안 하고 거짓 말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을 하라는 거야. 말을 하라는 거. 진실되게 말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나오는 말들이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노력하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냐니까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비방 안 한다고 나는 9계명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인정해주는 말들을 했는지, 다른 사람 칭찬해주는 말들을 했는지, 진실되게 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 9계명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려고 할 때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좀 어려워요. 좀 약간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말들을 잘 못 배우고 안 하게 되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다른 사람을 보통 관심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었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자로 보거나 그래서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로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좋은 점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점이 눈에 들어와도 그게 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시기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니까 몰라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노력을 하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도 습관인 건데, 반면에, 이 선한 말도 습관인 거예요, 습관.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경쟁자로 보지 않고, 내 동역자로 보고,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죠? 왜 내 지체인데, 왜 어떻게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의 일부분인데 무관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볼 때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선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 장점들이 더 크게 들어오는 마음이 우리가 이제 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나아가서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잘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표현하려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보니까 이런 말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니까 우리 저희 대학생 시절에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좀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였을 때 맑은 물 붓기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추억인데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었는데 딱 제가 누가 이렇게 칭찬하는 이렇게 시간이 되어가지고 제 차례가 왔어요. 근데요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이렇게 그때 좀 이렇게 뭔가 둘러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충격받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끝나고 제가 진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내가 말을 못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너무 무관심하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었고 내가 사람을 진짜 칭찬을 안 하는구나. 이 생각을 그때 제가 하고 되게 충격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바꿔야겠다. 바꿔야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최대한 좋게 보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다음에 맑은 물 붓게 할 때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다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좀 인생의 방향을 그때 좀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한테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냐니까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존경한다. 이렇게 롤링페이퍼 쓸 때 정말 나 존경하는 친구라. 근데 처음에는 물론 그런 마음이 막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서 어떤 마음이 더 생기냐니까 정말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마음이 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마음도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지금도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말 좋은 면들을 보고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뭐였냐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야.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볼 때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지는 거야. 많이 없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상대방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제가 이제 그때 느끼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는 내 마음을 못 바꾸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정말 놀라게 되는 것이고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우리는
우리 사람을 보는 그 눈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경쟁자로 보고 또 관심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역자이자 내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쉬워요. 말을 바꾸는 건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보이면은요,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그런 교회 분위기,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섬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딱 보고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칭찬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우리 교회에 있는 아주 변혁된 문화의 모습인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되게 표현할 때가,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생일 때 보면은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하할 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좀 더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은사들, 좋은 면들을 잘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그 상대방은 얼마나 그 인생에 이 명예가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명예를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 이것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살아온 삶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그 삶이 뿌듯하고, 그게 생일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진실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단점 진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단점이 보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눈을 바꿔야 돼요. 정말 좋은 면들을 잘 얘기해주고, 그래서 정말 그 생일 선물로 그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교회 문화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방이 없는 공동체, 그래서 이 9계명, 정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9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9계명은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이 9계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명예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이웃의 명예도 높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9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를 소중히 간직하고 가꾸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주신 명예가 소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